2021년 신축년, 이른바 흰소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직하면서도 근면 성실한 이미지를 가진 소, 하품밖에는 버릴 게 없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우리 일상생활의 소중한 동물이죠. 또 소는 성질이 온순해 웬만한 일에 쉽게 놀라거나 흔들리지 않지만 화가 나면 무섭게 돌변하기도 합니다. 소와 관련된 우화나 속담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불교의 초기 경전 수타니파타 71편에 나오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는 뿔이 하나뿐인 코뿔소로 인도 아프리카에만 있는 소이죠. 그 어떤 소리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결코 세속적이지 않게 소처럼 우직하고 고준 마음과 행동의 수행자가 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2020년이 끝나기 전에 비록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치료약도 개발 중이라고 하지만 2021년 새해의 전망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과학적 노력을 무의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날 수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도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 경기 침체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고 사회적 약자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타격과 희생을 당할 것입니다. 새해는 어쩌면 인류에게 그 모든 것을 그 마지막에서부터 바라보고 모든 것을 그 근본에서부터 성찰하고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을 준비하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덕이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평판과 가짜 뉴스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 같은 용맹함,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같은 자유로움,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 같은 고결함을 간직하고 무소의 뿔처럼 그렇게 우직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새해를 소망을 안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칠 때에는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좋은 선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다고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통한 시대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627년 요시야 왕 제위 13년부터 기원전 587년 유다가 바빌론 제국에 의하여 비참하게 몰락했던 그 40년 동안 역사의 암울한 한 복판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바빌론의 침공이나 자신을 죽이겠다고 나선 동족들의 위협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데 정작 나라를 책임지고 백성을 지켜야 할 유다 왕국의 왕들과 고관들, 지식인들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오히려 바로 그런 국가적 위기를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지도층은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라는 사람들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예언자와 제사장들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입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질렀고, 서기관들은 거짓된 붓으로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고, 예언자들은 위기가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만사 형통이라고 거짓말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은 선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도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현실이 어쩔 수 없다고 탓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마침내 우리를 버리신다. 이것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 유다를 버리셨죠. 주님의 소유로 선택하셨던 자기 백성을 스스로 포기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했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민족의 침략과 나라의 멸망에서 현실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신 것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다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파국과 파멸에 직면한 한 나라를 회복하고 구원하는 길은 언제나 회개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과 어리석은 백성이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고치는 것이죠. 지도자들과 백성이 잘못을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때 다가온 재앙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은 다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증언이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약시대에는 유다민족의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다면 이제 신약성경 시대에 들어서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로 확대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초대교회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우주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똑같게 만들어 개인적 정체성이나 개별적 특성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흡수하여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통일은 이른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로서 양극화된 세상을 화해시키고 불평등한 세상을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처럼 멀리 떨어져 있고 대립해 있는 두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통일, 화해된 일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실천의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는 말이죠. 내 생각, 내 신념, 내 입장을 언제나 그 중심에 놓으면 통일은커녕 대화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그의 생각과 판단과 실천의 중심에 세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서 저자에 의하면 예수님은 육신이 되셔 우리 가운데 사신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합니다.
당시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참으로 낯선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로고스, 말씀과 육신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되어서도 안 되고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삶이란 이른바 물질 세계로부터의 자유를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주장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세상 안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맞아들이지도 않았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우리가 같은 민족이거나 피부색이 같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계급과 우리의 계층이 같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가 같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신분 위에 구축된 특권이라는 신념 위에 사실은 오늘의 경제체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중심의 무한 경쟁이 공정하고, 어느 세상이나 루저는 있는 법이고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된 것이죠. 자본주의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명암, 다시 말해 엄청난 생산 능력과 부의 축적, 그러나 동시에 빈곤의 확대와 양극화,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 등 모든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삶을 선물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생각, 오직 그 생각만이 인간을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 후밀리타스 라는 단어의 본래 어원은 후무스, 흙입니다. 땅.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말이죠.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며 그러나 동시에 영혼의 숨결을 느끼면서 인간은 언제나 무한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저 무한하고 영원한 우주를 감지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겸손이 꽃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존재가 상처받을 수 있는 관계성 안에 있고,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지구가 주는 무상의 선물이며 온 생명의 관대함으로부터 단순히 거저 받은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인류가 스스로의 손으로 이룬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했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거처이고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 주지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이 지구라는 행성 위에 단지 손님, 순례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부분적이나마 시행되고 있죠. 치료약도 개발 중이라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감염병과 죽음 앞에서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확진자들이 집단으로 나오는 곳 대부분 가난한 지역, 가난한 나라들이고 기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보다 먼저 굶어 죽게 생겼다는 한숨도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과 함께 시작된 장기 경기 침체 때문이죠.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현장의 노동자들,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에 감염 위에도 불구하고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감염병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 어디서든지 바라는 것이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존재 자체로서 존중받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합당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가 누가 되었든. 그러나 유감스럽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당면할 때마다 우리는 묻죠. 이런 시련, 그 뒤에 무슨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런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만큼 양극화가 확대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세상, 상생에서 상극으로 치닫는 인간과 자연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화해시키는 것, 이것이 코로나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그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 곧 성육신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늘과 땅, 말씀과 육신, 성과 속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육신을 보고 육신 안에서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속에서 우주를, 죽음에서 생명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것을 연민이라고 합니다. 연민은 글자 그대로 품, 함께, 파치오, 고통을 겪다의 합성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감지하고 함께 나누는 능력, 이것이 연민이라는 말이죠.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이탈리아의 정치경제학자 브루니가 모두를 위한 경제를 추구하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민을 지닌 사람, 세상을 눈여겨보면서 삽니다. 그는 자기 곁을 스치는 사람들의 삶을 주의 깊게 바라볼 줄 아는 관심과 내적 침묵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연민을 지닌 사람은 세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도시에서 들려오는 끝없는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들은 다음 자신이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향해 다가가고 그의 고통을 돌보아주며 자발적으로 연민을 실행에 옮기도록 결정합니다. 연민을 가진 사람이 척박한 우리 삶의 터전의 도덕적 품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마침내 세상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화해자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것, 이것이 코비드19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연민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특권,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연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